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빛, 우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도 이 헬라어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적절한 분위기 속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 있으면 선생과 제자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만 그 안에는 내용도 좀 다르고 사랑이라고 하는 질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처럼 사랑을 해야 하고, 또 좀 더 본능적인 반응으로도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니 당연히 사랑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 속성인 사랑은 내가 이곳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내가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도덕적이거나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단순히 지킨다는 차원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물론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순히 내가 계명을 지켰다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없을 때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모자람이 있어도 그 모자람을 우리가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주며 감싸주고 안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없는 교회를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데,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떻다고요?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불완전성이 우리에게 항상 모자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자람으로. 왜 교회가 그러냐?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는 불완전성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만큼 완전하게 성숙된 자라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크 앨룰 같은 사람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뒤틀려진 기독교. 이게 이 교회는 뒤틀려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완전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루고 있는 교회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더라 이런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랑.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미저리? 미저리 영화 보셨죠? 저는 그 누굽니까? 캐시베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 지금도 살 떨리는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연기가 정말 미저리 하면 그 여자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랑의 대표적인 거죠. 나는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공포스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그 스토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데 뭐가 문제냐?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당하는 입장은 엄청나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과한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게 위험한 내용들이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라는 이야기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해 줬는데 너는 왜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라는 것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했으면 너도 이만큼 나에게 해야지. 내가 너한테 이만큼 대우했으면 넌 이만큼 내게 대우해야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그 행동들 있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줬다. 이거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할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불사를 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그건 뭡니까?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으로 사랑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사를 정도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사랑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라고 물을 텐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을 중심에 두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내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좀 화가 나죠. 그리고 상대를 막 비난하죠.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불사를 만큼 내가 너한테 했는데 너는 나한테 뭐냐? 고작 그거냐?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샘플은 다 주님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언제 생색내시던가요? 자,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줬으니 너는 적어도 기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우리는 그것을 갚을 것을 요구받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베푼 그 깊은 사랑을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작정하고 주님이 내게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줘야지 라는 행동으로 행동한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신 것만 있고 받겠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3장 4절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5절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기중심 사람하고는 반대적이죠.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 생각 같아서는 화끈양인데 그럴 수 없이 기다리고 참고 삭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중심적이라면 훅 했을 텐데 상대방 중심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저 사람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럼 또 뭐예요? 사랑은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4절 다시 보여주세요. 4절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죠. 온유하며. 이 온유하면은 영어 성경은 이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친절하다. 그러니까 친절한 것은 나한테 친절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아이가 공부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한다고 자랑해 보세요. 그 듣고 있는 공부 못하는 부모는 어떻겠어요? 예? 물론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한다 자랑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 자랑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자녀들을 말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참 이 결혼 문제도 그렇고 어떤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완벽하게 구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섣불리 딱 꺼내낼 때 저 사람은 그 모자람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그러니까 막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저게 사랑이구나. 상대방의 아픔이 있을 걸 생각해주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소금을 발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적어도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어야 불완전성을 가진 교회의 문제를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가장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가장 강력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너희들의 문제가 많구나. 그러나 사랑을 해라. 전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너희 교회가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우린 다 불완전하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방을 고려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8절에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무한대한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은총과 그 놀라운 성취와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빚을 대출해 주신 이분이 우리가 그것을 갚으라고 막 요구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갚아라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있잖아요. 그 주일날 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상민 있잖아요. 이상민이 2005년도에 빚을 얼마나 진지 아세요? 68억? 69억 8천인가? 하여튼 거의 70억이 다 되는 빚을 졌어요. 이 정도 빚을 졌으면 파산 선고를 하든지, 그쵸? 근데 이 빚을 요즘에 방송에 계속 나와서 하잖아요. 다 갚고 있다. 네, 대단해요. 15년 동안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빚을 갖고 있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빚을 갖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터지고 대구에서 막 그렇게 터졌을 때 글쎄 1,000만 원이나 기부를 하더라고요.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한 주제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상민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도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배워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빚을 졌을 때 이렇게 다 갚으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빚을 갚다 보면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심지어는 말이죠. 노예 안에서도 교회들이요. 빚을 갚다 보면 노예비도 자꾸 적게 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빚 많으니까 우리 노예비 줄여달라고 그러고 조금만 내고 막 이래요. 저는 그게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건 그거고 우리가 정해진 룰이 있으면 우리가 노예비가 어떻게 되냐면 11조에 40분의 1을 내게 돼 있어요. 얼마요? 40분의 1. 그러니까 40분의 1을 12달로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근데 이 규칙은 서로가 모자란 교회들 서로 간에 살펴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가 분담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사랑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우리가 빚이 있으니 우리는 적게 내게 해달라. 그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요구할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 교회는 지금 저렇게 빚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좀 노예비를 줄여주도록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덜 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사례비 다 못 나가면서도 노예비는 다 냈습니다. 여러분 다 냈어요. 다 냈다고요. 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우리의 사랑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만큼 대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돌려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을 제가 항상 예만 들었지 다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을 10,000달란트 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빚이라고 여겨주시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탕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탕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너에게 그 빚을 졌으니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 탕감해 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 서로에게 그 빚을 지도록 하게 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상들 보면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에게 빚을 지는 것, 이것을 서로 빚을 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용서라는 것으로 표현하셨죠. 용서뿐이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10,000달란트에 탕감해 준 용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사랑의 빚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반사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라면 우리가 받은 탕감의 기쁨과 감사로 나타날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빚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자 청년이 와서 저 율법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야 그게 안 돼 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거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빚을 진 자로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주님에게 빚을 졌죠. 우리가 그 빚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지키기 애쓰고 수고해 이룬다는 말이 아니죠. 살인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사랑의 빚을 경험했느냐 이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완전하게 하려.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 율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모방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닮아가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닮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닮아가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을 져야 하고 우리는 또한 그 피차 이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 얘기하니까 이제 서로 간에 돈 꿔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꾸라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 안 해야 합니다. 네,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잃고 돈 잃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으면 좋겠고, 개 안 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사랑의 개는 하면 좋아요. 사랑의 개를 하시고, 누가 더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를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서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이 흐르는 맥을 잘 보십시오.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정보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완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앞쪽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그 교리적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 12장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따르고 실천이 따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교리적으로 설명됐다면 그 교리적으로 설명된 내용이 우리의 실천적인 내용으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눠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서로가 사랑할 중요한 대상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참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럴지라도 이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피차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제 서로 그 빚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